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8장 1절 2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싸움,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난히 이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인지 끊임없이 먼지들이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집을 열심히 청소하고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해놨는데 뒤돌아서면 어느샌가 이것이 지저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워도 자꾸만 쌓여가는 먼지를 보게 되면 제 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원치 않는 죄의 먼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덕지덕지 붙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달갑지 않은 죄의 먼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털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의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나 역시 그러한 영적 갈등,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자신에게 발견되고 있음을 오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로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연약함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이 죄와 싸우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피할 수 없는 내적 갈등, 도대체 이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선과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싫어하시는 일,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아직도 나에게는 여전히 나쁜 습관,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인가 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여러분 죄와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영적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는 증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갈등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다. 아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고백해요. 즉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임을 아는데 막상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아닌 죄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표현을 독특하게 하는데 죄에 팔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팔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프라메노스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처럼 팔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훌륭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어느샌가 이미 죄라는 주인에 이만큼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속박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영향력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습관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므로 죄의 성향을 지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절망스러운 것 아닌가요? 어차피 죄에 팔린 인생 열심히 노력해봤자 자꾸 죄에 이끌려가는데 우리가 괴로워할 바에야 그냥 막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처절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본성으로 인해서 죄에 이끌려가기는 하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삶의 인식,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이끌려가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곧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괴로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그때부터 거룩한 저항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낙심하지 말고 그 싸움의 과정 중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죄의 결과까지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저항 의식이 생길 때에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죄에도 거부감도 없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암울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로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 갈등은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아직도 불씨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이끌려갈 때에 마음이 무겁고 내가 돌아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돌아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은 그 옷에 어떤 오물이 튀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량 정비소에 가면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막 기름때 묻은 거 손 이렇게 닦고 그냥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 옷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를 보세요. 그들은 예복과 드레스에 무엇이 튈까 찢어질까, 하객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작은 얼룩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깨끗하고도 깨끗한 옷을 입은 고귀한 신부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갈등을 겪으며 내 영혼이 아직은 깨어있구나, 아직 정신 차리면 죄에 팔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지고 우리의 영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죄와 맞서는 영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죄와 싸울 줄 아는 거룩한 저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갈등을 넘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아멘.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악으로 이끄는 죄악의 법. 그 두 가지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끔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부추겨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자꾸 싸우게끔, 대립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이 싸움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퇴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면 구원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했어요. 죄가 우리를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죄에게 이끌려가고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며 이걸 느낀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요새를 절대로 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갈등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마음의 요새를 우리는 탈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내적 싸움의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는 젊어서는 용모도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후 삶의 기로마다 늘 어리석은 선택,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근심을 주는 인물로 바뀌어져 가요. 다윗이 차세대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이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이 죄의 법이 지배하게 돼요. 즉 질투라는 마음의 적과 싸우는데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 작은 내면의 갈등을 그냥 방치하자 미움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피해 도망다니던 이 다윗을 제사장이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사울이 마음의 요새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죄의 도구가 되어 파괴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강력한 폭군입니다. 한번 죄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분노와 시기, 질투와 오만함을 가진 늑대이지.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이 늑대는 기쁨과 평안, 겸손과 친절함을 갖춘 그런 늑대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손자가 궁금해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늑대가 이기는 것인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무슨 말입니까?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늑대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악한 늑대입니까? 선한 늑대입니까? 절대로 내면의 갈등은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안의 죄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사나운 늑대가 되어 여러분 마음의 요새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싸움에서 요즘 밀리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늑대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미움의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말고, 음란한 상상에 먹이를 주지 말고, 불평과 원망의 말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죄가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앞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죄로 인한 이 내적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의 법체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비참한 포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를 감싸고 있는 정죄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써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그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 죄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적인 싸움, 승리의 비결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천국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을 이기는 양력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양력의 법칙은 비행기 날개 주변의 공기 흐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에 맞서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의 원리를 양력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이 뛰어오르려고 해도 우리가 오래 장시간 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훨씬 큰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이유는요, 중력보다 강력한 양력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엔진이 가동되어 양력이 발생하면 그 거대한 기체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솟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똑같은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의 중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양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누르던 죄의 중력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내면의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전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래도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영적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의 요새를 죄악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부디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들은 말씀 우리가